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예,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끔 돌아보면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다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시편 98편의 이 시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는 그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자, 엊그제 말씀드렸죠. 새 노래는 단순히 최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 어떤 시간 순서상 새로운 노래란 뜻이 아니고 뭐 어제 불렀던 찬송이라도 또 10년 전, 3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내용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그랬습니다. 네.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가장 유명한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참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사랑받는 찬송이죠. 참 다양한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 다이애나 로스가 18년 전에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봤는데 또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르니까 또 달라요. 느낌이. 예. 수백 년 된 찬송이지만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감격을 가지고 부르느냐에 따라 그것은 새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 기이한 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기이한 일인지를 깨닫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내가 남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공로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뭐 우리끼리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절 3절을 보면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 문나라, 땅끝까지 이런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열방이죠. 열방.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문나라, 열방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내셨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교적이다. 선교적 구원이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무슨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나은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이웃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즐거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한때 섬기다 버렸던 그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생명의 삶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김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대학 4학년 때 이분이 아마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분 같아요. 장래가 촉망되던 이분이 내가 정치가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전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후배가 그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치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이 잘 돼서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정치를 잘해서 강대국처럼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죄가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목사가 되세요. 다만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신다면 그 상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후배가 한 그 말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결국 예수도 안 믿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갖고 있던 책을 다 팔아가지고 입학금과 기숙사비를 냈대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입학생 40명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 온 사람은 자기하고 또 한 사람 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2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 아카데미를 설립하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땀 흘려서 가정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잘 기르는 거 너무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 전도가, 선교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복음 드리는 길에서 나눴죠.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이유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이유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온 만물의 찬양대 지휘자로 서서 외칩니다. 4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고요. 또
7절에도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온 땅에 가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향해서 심지어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니까요. 와, 그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 톤의 폭포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쏟아져 내리잖아요. 와, 그 폭포 소리가 진짜 감동입니다. 예. 이렇게 배 타고 그 밑에까지 들어가거든요. 와, 그 앞에 서서 그 엄청난 폭포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창조주의 그 위대함이 그냥 온몸이 전율하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 막 나야가라 폭포가 진짜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저랑 한번 같이 갈까요? 예. 야, 참. 온 땅과 만물이 우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왜? 여기 9절에 이유가 나와요. 9절 시작. 심판하시려다. 아멘. 저 어제 말씀에도 나왔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심판 그러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고통받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뒤틀리고 망가진 엉망진창된 이 세상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은 베들레헴 총구석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정반대로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구름 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왜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의와 공평.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고 어제 말씀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소리치며 노래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굽이굽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그 거룩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 모든 원망 불평을 내던져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내 가족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